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두 번째 시간, 만유의 상속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육체는 사람의 본질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본질은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본질의 변화,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사랑의 자녀로서 그 본질의 변화가 된 거예요. 예,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옛날에는 진노의 자식이, 멸망의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뭐가 변한 것이라고요? 본질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인간성이 창조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 결혼해서 남편이 교회 간다고 때린대. 근데 눈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시련을 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과 어찌 의가 사귀며 우상과 성전이 어찌 조화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리요. 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뭐가 다르냐면 본질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인간성이 달라요. 할렐루야. 예. 아무리 인간성이 좋아도요. 예. 믿는 자의 새로운 창조된 인간성이야말로 참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되고 거룩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목사를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목사님 다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그 다음 시간인데요. 이렇게 본질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간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유를 상속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넘어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그 별 중에 하나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세상 넘어 저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저 우주 너머에 그 바깥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하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 그렇죠. 그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이 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무수한 별들이 떠 있는 저 우주 하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주에 있는 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우주 바깥에 있는 크고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 참되고 거룩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기쁨, 성도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저 영원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 아주 중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대.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성경 몇 구절만 우리 찾아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여기 있다. 네, 앞에 펼쳐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그 뒤에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는,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래, 목사님 이제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 4장 5에서 7절.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길래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일까? 자, 4장 5에서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의 명분. 이게 말이 어려워. 아들의 명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자, 우리 또 읽어봅시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유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상속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인데,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명분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상속자가 된 것이겠죠. 우리가 로마서가 8장에도 읽어봤지만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게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 또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2절에서 26절. 이게 되게 재밌는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이게 너무 잘 바울이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길이 없어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 4장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이죠. 예, 하갈 여종에게서 누가 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났죠. 예,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 자유하는 여자는 누군가요? 사라죠, 사라. 사라에게서 누가 났습니까? 이삭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났고 이제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났는데, 자,
여종에게서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같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갈은 시내산을 의미하는 거래요. 하갈은. 사라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거래. 근데 여러분 하갈의 자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예요. 예. 종의 자녀는 유업을 받을 자격, 유업을 받은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는 사라에게서부터 난 자 이삭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출신인 줄 믿습니다. 시내산 출신 아니고요. 시내산 출신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는 분이 없으셔. 아멘. 누가 아멘을 해주셔야 재밌는데. 예. 우리는 그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니 종의 자녀는 내어 쫓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종의 자녀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그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 나라를 상속하느니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 그 구약 성도들, 장막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았어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예, 시내산 출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자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있으며,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자격,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상속받는 것입니까? 지금 상속받은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상속받는 겁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상속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상속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법적 상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혼과 그 혼인잔치로 성경은 나눠서 얘기해요. 정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셔요. 우리는 그와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써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과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와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없는데 창세기 3장에 오니까 뱀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더냐? 아니, 남편에게만 줬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기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런다고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아내도 당연히 똑같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와 하나 되고 연합됨으로써 그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복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모든 권세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와 하나됨으로써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그의 권세를 함께하고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이 뭘 말하냐 면 지금은 정혼한 상태래. 정혼. 예, 옛날에 이스라엘은 정혼 제도가 있어요.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가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딸 결혼시킵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희 예전에 다니던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은 이제 80세쯤 되셔서 교회 오셨는데 맨날 그 얘기를 하셔요. 아유, 부모님이 정혼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남편이 좀 그래서 자식을 좀 잘생기게 못 낳으셨다고 늘 그 한탄을 하셔요. 할렐루야. 옛날에 부모님이 맺어주신 거래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풍습이 있어요. 만났는데 정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예요. 우리는 약혼하면 부부는 아니잖아, 그렇죠? 예? 결혼해야 부부인데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예요, 이미. 예, 법적으로는 부부고 모든 비용 처리가 거기서 다 오가요. 예, 주로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이제 비용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랑이 줘요. 신랑이 신부 집에 줘요. 제주도는. 여러분, 제주도 분이랑 결혼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주도 며느리, 제주도 신랑 드릴 때는 신랑 드리기에는 참 좋아요. 좀 받고 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정혼했으면 법적인 부부야.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어느 날이 되면 데리러 와요. 데리러 와서 혼인잔치가 열어서 혼인잔치가 끝나면 신부를 데리고 가면 결혼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저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어지고 혼인잔치가 끝이 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법적으로는 하나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이거 하면서 할렐루야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에 있어서 이미 성경은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의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저 영원한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역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만유의 상속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본질상 다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된 사람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약속, 자격,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완성되게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제가 그런 기도 많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양떼가 번성하고 뭐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뭐 땅을 사고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성경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상속,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화나 비유나 이런 걸 하지만 그걸 적게만 해요. 할렐루야. 저는 오직 성경만 강론해요. 성경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얘기 들으시려면 저기 어디에요? 대학에 요즘 교양 강의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시면 돼요. 예화나 재밌는 얘기. 요즘 드라마를 너무 좋아들 하시고 영화가 많이 멀티미디어가 발전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셔요. 여러분 그런 거 해주는 데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조금만 이 음식도 요즘에 패스트푸드가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가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잘 먹고 사는 때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래요.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줬던 시절. 그때가 우리 한국사에 가장 잘 먹고 살았던 시대. 지금은 패스트푸드가 넘쳐나고 있는데 교회도 마치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러나 좀 감동적이지 않아도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우린 성경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 그전에 사도들이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는 실수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는 각별히 유의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주 그 극도의 긴장감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그 터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분당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뭐야?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어? 몰라. 여러분 구구단 외우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88에 할렐루야! 야, 엄청난 분들이 앉아있어. 그거 어떻게 하셔요? 대단들 하셔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또 특별히 성경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똑똑한 분들은 이상한 이론 같은 거 얘기해.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신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조금 이렇게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 삶에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람들이 드라마틱해야 되고 감동적이어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할렐루야. 저도 빨리빨리는 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강단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소멸해 가고 있어요. 세상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 분당 성격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당 성격교인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망을 물리치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참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말씀의 빛이 영혼에 비춰오게 되고 큰 깨달음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권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런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의 영광,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가서 애원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얼마나 나 불쌍한지 아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성경은 하소연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눈물을 흘려야 응답한다고 돼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권세, 상속자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민법의 대원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설악산 밑에 저희 기도원 땅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팔아먹었지만. 할렐루야. 기도원 땅이 있었는데 그 앞집에서 땅을 침범해서 이게 건물을 져요. 땅을 침범해서.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두면 그 집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시라 그랬어. 그냥 땅 떼줄 생각으로. 할렐루야. 그 대신에 지세요. 괜찮습니다. 지세요. 그 대신에 관리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참 지혜로워요. 이때라 가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셔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민법의 대원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권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가정에는 복이 있어야 된다. 마땅히 병이 치유돼야 된다. 모든 저주와 사망은 우리 집에 머물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그 자녀의 권세로서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 복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성교교회는 하나님 앞에 애걸하거나 애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그 권세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쥐시고,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우리 세 번만 시작.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해방시키시고 아들의 명분, 그 아름다운 나라, 영구한 나라를 상속할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복된 삶,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은 지나갔어요. 옛날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의 권세, 그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